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할 때 무리를 흩어버렸던 주님이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충고했죠. 예수님 좀 드러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뭔가 약간의 불안함과 동시에 의기양양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불안해지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신다는 것, 이제 드디어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평소에 전혀 안 하던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자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 잘 알리지 않고 다니던 예수님, 조용하게 다니던 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자까지 보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좌절은 의외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던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지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유대인들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냐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당연히 분노했겠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옛말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쉽게 증오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체질상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사랑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 몸은 움직였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따라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름의 노력을 했던 그들의 사랑이 보기 좋게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사랑해 주었던 사마리아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이 남자가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감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사랑이 좌절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좌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 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쭈, 우리가 니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런 대접이야? 우리는 니들을 목숨 걸고 사랑했다고? 사실 니들이 우리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었나? 그래, 좋아. 내 사랑이 싫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심판이지. 그것은 사랑의 변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 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본에 이 말에 앞서서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란 말이 어떤 사본에는 첨가가 되어 있대요. 사실 이 엘리야라는 말이 없어도 누구나 이 말씀을 접하면 엘리야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불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절대로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과정에서 죄인은 무조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요, 심판이라는 냉혹해 보이는 과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곡해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요청한 불이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재물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정말 그 패역한 죄 아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그 장본인들이 거기 다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심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불이 재물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을 먼저 태우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심지어 그 사랑이 좌절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사랑은 먼저 태우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로움은 광명한 햇빛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천하를 비추는 햇빛 말입니다. 남들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정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질 수 없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의로웠던 의의 화신인 예수님이 간 길은 사실은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대중의 인정은 좀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성종교 지도자들의 끝없는 감시와 견제 속에서 실패와 좌절도 많았었죠.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지만 당시 주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추구했던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어야 할 예수님이 도리어 예수의 제자를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난회주에 나와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맨 밑에 보면 난회주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더 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이 난회주에 있는 이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주목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교목으로 갔을 때 28, 29살 참 혈기왕성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엔 제가 지금도 혈기왕성해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더 혈기왕성했었나 봐요. 아직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이 통하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그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들한테 마대자루로 맞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절대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엄청난 실수였죠. 상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실마다 50명씩 그득했는데 그들이 자유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1년 동안 저는 종교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이 자유라는 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뻔히 수업을 하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말도 안 하고. 물을 마시러 나가는 애가 있냐면 심지어 물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땐 천사 모드였으니까. 어떤 애가 있냐면 매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자유니까. 아이들에겐 제가 천사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마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불과 1년 후에 어떤 어설픈 이상주의자의 철저한 전향을 제 자신에게 봤습니다. 엄한 수업 규칙을 정했겠죠? 그런데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그 규칙이 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칙이 먹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가 장난을 칠 때를 기다려요. 함정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장난을 칠 때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쌀이나무를 하나 꺾어다가 자, 종아리 5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요. 규칙이 먹혀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제 안에 그런 잔인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기억이 저한테 더 아파요.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부당한 권위에 항거하는 법,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보다 폭력으로 권위를 정당화한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예수님, 선교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제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유황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복음전도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 니들 이때까지 나한테 배웠는데 진짜 예수의 제자 맞느냐 그겁니다. 니네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지 그거예요.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 요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시대의 소망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율법사가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비유를 얘기해요. 누구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요. 불과 얼마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선 기분 나쁜 비유를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좋아요. 비유 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했어야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조차도 거부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여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이 너무도 착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상징이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로 하면 북한, 김정은, 공산주의자, 빨갱이와 같은 뉘앙스보다 더한 말이었단 말이죠. 사람 취급 안 하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사랑을 보기 좋게 거부한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비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더더욱 안 될 비유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겠다는 사랑을 거절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전히 그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 당당히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을요. 그걸 가리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나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수없이 겪는 사랑의 좌절을 인간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제시했던 분노와 증오의 발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좌절은 어떻게 치유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보여주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분께서는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법 말입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법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의 법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눈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 그것은 강압과 폭력, 아니면 조작된 권위에 의한 그런 과시적인 행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스포츠 스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퍼레이드나 전쟁 영웅의 승리를 높이기 위한 개선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행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행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사투였고 임을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오늘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많이 생각해 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린 적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셔서 그들 또한 한 번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